하나님께서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산케 하고 태어나게 했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겠다고 영혼의 만족함과 또한 평강을 강같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어서 마치 그러한 생명의 기쁨들을 젖을 빠는 어린아이가 넉넉하게 빠는 것 같이 또한 그 무릎에서 노는 것 같이 해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 이 여유가 바로 교회를 잉태하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이 자리에 나올 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또 내 기도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아닌가 보네요. 저는 우리 같은 집안에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있는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우상단지 집안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질과 좋은 가정 환경과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제정신으로 한 번을 이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감격스러웠고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어제 이명교 장로님께서 오케스트라의 극동방송 그 음악회 그 공연 실황을 한 10개월 전이었더만요. 작년 아마 연말 무슨 음악회였던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보내줬는데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갖다가 믹싱해서 오케스트라의 그 반주와 함께 성악가들이 나와서 그 찬양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웅장한 음악이 받쳐주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자신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격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시내가 흐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강같이 흘러가야 될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부족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이러한 강물 물줄기를 제가 마중물처럼 끌어올려주는 설교로 여러분의 영혼을 좀 적시고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태경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이명교 장로님, 우리 민정탁 장로님 살아오시면서 우리 세 분의 장로님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뭔 줄 아세요? 놀지를 못했어요. 좀 놓으셨어야 되는데 일하느라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별로 놀지를 못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놀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홈스쿨을 통해서 놀아라. 충분히 놀아라. 공부도 안 가르치고 놀아라. 우리 유하, 유신이, 유민이 한글을 지네들이 배우기를 원할 때까지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아버지 이 글자가 뭐예요? 7, 8살쯤 되면 보통 한 5살, 6살이면 애들이 한글을 띄는데 7, 8살 되면 그때서야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서 그래서 알려줬어. 지가 물을 때까지 기다려줬죠. 그랬더니 이제 유하는 이놈이 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형들이 늘 책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책을 읽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쳐달라 해서 아니야 좀 더 놀아 그랬더니 나중에는 성질을 내더라고요. 충분히 놀 줄 아는 인생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우리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공부도 일로 하고, 무슨 공부하는데 여기다 결사를 씁니까? 공부는 즐기면서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게 하셨어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 노는 것.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막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일은 이 빌립 집사님이나 또 베드로나 또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바울의 30년 사역 속에서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은 몇 개 없어요. 맨날 바울 사도도 얻어 터지고 괴롭당하고 매 맞고 40의 감한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우리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도행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이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놀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교제예요. 일단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것에 대해서 니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하고 먹는 거 걱정도 하지 마라,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영적인 생명을 가졌으니 영의 생명만 있으면 되지, 육의 생명, 육의 양식은 걱정할 필요 없어? 니네들 그걸 안 먹어도 돼?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6장을 설교 중에 있지만 벳세대 광야에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니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그들의 육적인 먹을거리까지 다 관심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넘치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리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서로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셀별로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대그룹에서 사람이 변하는 역사 없습니다. 변화는 소그룹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그룹에서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저 사람의 모난 부분과 내 모난 부분이 부딪힐 때도 있고, 저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배울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한 그 교제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나 저 사람의 저런 것들은 내가 더 포용해 줘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소그룹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역시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에게 우리 딸의 살아왔던 또 양육했던 그 방식에 있어서 성경도 읽지 않게 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고민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도 안 가르치고 어떻게... 자 보세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목사기 때문에 맨날 어린 시절부터, 개척교회 시절부터, 우리 하영이 같은 경우는 4살 때부터 개척교회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를 하니까 맨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맨날 예배를 드리고 맨날 여기서 설교 말씀 듣고 맨날 성경 읽는데 집에까지 가서 성경 읽으라고 닥달을 하면 애들이 숨을 못 쉬는 거지요.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에서는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 갔을 때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 사랑스럽고 말 많고 애잔케 자식을 보다듬는 아버지로서 존재를 해야만이 아이들이 숨을 쉬고 그 안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딸한테 그 성경 교육을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서 오늘날 애가 이제 많이 커지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지, 아예 성경 교육을 집에서 성경도 치워버리고 텔레비만 보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골자는 함께 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제 처형님의
그게 처형님이지요. 처형님이 이제 목사예요.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포에 갔습니다. 가서 문상을 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배는 많이 드리니까 우리 같이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하려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평소 어머니께서 좋아하던 찬양이 뭐였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뭐요? 죄송합니다. 아들은 셋 있는데 아들 놈들은 몰라요. 어머니가 무슨 찬양을 좋아하는지. 목사이고 다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무슨 찬양을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딸이 낫더만요. 딸이 무슨 찬양이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태경 장로님은 아마 속이 쓰릴 겁니다. 아들만 둘 키워서 딸이 없어서 그래도 딸이 이렇게 애잔고 좋은데 며느리가 딸만큼 좋은 7딸보다도 좋은 며느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접시물에 코 박아서 혹시라도 그러실까봐.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따님은 알더라고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찬양 부릅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게 권사님의 최고의 찬양이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권사님의 기도니까 그래요. 그 찬양.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일하고 죽을 때까지 돈 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조직에 몸담고 많은 단체에 가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내 가정이 예수만 섬기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여기 신영순 권사님의 18번지 역시 바로 이 찬양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권사님 무슨 찬양 좋아해? 난 이 찬양 좋아한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보면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아니라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넘기는 그런 날들이 왜 많을까요? 놀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 더 여유롭게 노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무릎 위에 있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소통과 또 교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였어요? 코로나 초창기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식사 이런 모든 것들 교제 조그만 차 마시는 것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못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던 것이 얼마나 귀했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죠? 점심 식사하고 모여서 막 빡빡 모여가지고 막 도태기시장처럼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막 서로 교제하고 애들은 애들끼리 어른끼리 막 교제하다가 또 오후 예배 올라와서 막 그 찬양 드리고 그 뜨겁게 예배 드리던 그런 감격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물러가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달부터 저희는 우리 권사님들이 총대를 메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4주 지나서 각 셀별로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하셨고 식사를 처음에 막 할 때부터 막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열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오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생겨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장만할 때도 예전에 그 힘들고 힘겨웠어도 지금도 여전히 힘겼지만 성도들이 더더욱 열심을 내고 있고 그 시기를 거쳐오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성 있는 신앙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음 세대 20대, 지금 10대 아이들이 교회에 진정성이 없다. 우리나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영근 소장님이 이 그 갤럽에서 조사한 그 결과가 뭐냐면
20대, 30대, 10대의 그 젊은 층들이 기존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혐오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따르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따르고 행동이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 식상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진정성 있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식사 이런 것들을 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더더욱 열심을 내서 찬양인도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마다 2주에 한 번씩 우리 그 애들이 여기다가 이 막 세팅을 싹 해놓고서나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찬양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다른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하고 있고, 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의 장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제가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북부시찰에 교회가 20개가 있습니다. 20개 교회 중에서 밥을 해먹는 교회는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는 우동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전 예배 11시 예배 딱 드리고 오후 예배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편해요. 그런데 그래도 밥은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사모만 죽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하는다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모 안 합니다. 밥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개척 동안 2년 동안 우리 아내가 밥을 2년 동안 하면서 그때 참 버거웠고 힘들었고, 2년 후에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나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오시고 또 이민자 권사님 이 두 분이 그때부터 밥을 시작하면서 부엌에는 당신은 들어가면 안 돼. 성도들이 그 부분 열심히 해서 그 성도들의 상의 목으로 돌려야 돼. 그것이 즐거움이 돼야 돼. 당신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점심, 오늘도 김장한다고 하는데 점심에 뭐요? 점심 먹으러 오려고 하는데 보쌈 하시나요? 잘 먹어야 된다니까. 저 안 부르면 반칙. 우리 민장로님도 오세요. 예, 우리 이장님도 오셔서 오라고 안 해도 우리 와가지고 있으면 밥 다 줍니다. 예, 이렇게 우리들이 잘 모여야 돼요. 최진 집사님 시간이 좀 나면 오셔서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이렇게 낯짝이 좀 두꺼워져야 돼요. 그래야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게 놀미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밥을 먹으면 그냥 먹습니까? 다음에 또 귤이라도 좀 사다 주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교통하고 이런 그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가정이 되어질 때 예수만 섬기면서도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는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맨날 일하고 막 긴장하고, 나 오늘 예배에 나 기도 틀리면 안 돼. 막 찬양하다가 삑살이 나면 안 돼. 이런 긴장감만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야 집에 가서도 성경 읽고 교회 와서도 성경 읽어야 좋은 신앙이야 이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모였을 때는 정말 막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돌리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밥 먹고 모일 때는 왕의 식사보다도 더 맛있게 우리가 밥을 하고요. 우리가 일할 때는 무수리처럼 일해야 돼요. 등골 휘도록 뼈가 가루가 되도록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뚱이 아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돈 아껴서 그거 어디다가 저축해놓고 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사람들을 살리고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니 초대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곳에 오면 따뜻함이 있고 이곳에 오면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형사의 눈, 경찰의 눈, 매서운 독수리의 눈 가지고 저놈이 잘못하고 있네, 저것들이 다음 세대들이 저것들이 못하고 있네 이러고 책망하지 말고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는, 그리고 먹을 것 많이 주고 호주머니에도 용돈도 듬뿍듬뿍 줄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